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고 또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처럼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홀로 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또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막벨라 굴이라든지 이렇게 홀로 들판이나 산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피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자리, 또 때로는 홀로 있을 때, 또 잘 정말 모든 걸 풀려서 행복할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장소로만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통시적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 왕 앞에서 이집트에 이렇게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도 작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 다가올 내년에도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역적으로도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시간적으로도 이미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느낌으로 말하면 마치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그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 있으면 서쪽을 쳐다보면 이제 지나온 길이 보이고 또 동해 쪽을 바라보면 강릉과 함께 이제 동해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자리인데 서쪽을 바라보면은 영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 영동이 되는 것이죠. 대관령의 동쪽이다, 대관령의 서쪽이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송구 영신 예배는 꼭 그런 예배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올 1년 동안 지나온 것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추억하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지나간 건 다 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지금부터 새 출발이라 해서 벌써 마음은 2015년도에 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야, 빨리 끝나야 가서 이렇게 또 가서 통닭이나 한 마리 먹을 텐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는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것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딱 이제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것이죠. 2014년과 2015년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당연히 2014년 이렇게 지나온 것들을 우리는 돌이켜 보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을 사람들은 계획이라 말하고 비전이라 말하죠. 연초에 나 올해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했든 말로 했든 분명히 세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12독을 하겠다.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군요. 나는 죽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기도하겠다. 뭐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좋은 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쯤에 돌아봐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작심삼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고 싶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계획을 너무나 거창하게 세웠나 보다, 안 되더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했는데 12명은 고사고간에 한 명도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반대쪽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했을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전도해라, 뭐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들을 정말 숱하게 헤아려 쓸 만큼 많이 들었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 일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느냐 하는 것도 물론 돌아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루었을까 한번 이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까? 얼마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했을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범사에 감사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우리가 과연 기도의 맥을 놓치지 않고 오늘까지 왔을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이라, 분명히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도 계명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정도는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올 1년 동안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에다 초점 맞춰서 했다 못했다도 말할 수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루었을까? 20% 아니면 50%, 100%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실은 이쪽이 이루어져야 그게 옳은 회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킨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급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더 돌이켜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건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쪽이 더 강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더 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더 신경 쓰는 것이 그게 참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도 한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에 초점을 맞춰 보시고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1년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볼 때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고 주의를 잘 지키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 이렇게 산 이야기를 했지만 지나온 길을 딱 보면 마루금이 다 보입니다. 아, 저기에서 힘들었지. 아, 저기에서 참 힘들었다. 저기에서 너무나 경치 좋더라. 저기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딱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돌이키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또 앞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의 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주보에 실렸습니다. 시작.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옆 사람은 꼭 한번 손을 잡으시면서 집사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복뿐만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런 모든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놓고는 1년 동안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시작 곧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왜 복의 근원이란 말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여러 번 쓰이긴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변화받고 나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이방을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신 거예요. 통로로. 여러분 통로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관통시키는 것이거든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 차를 모시는 분들은 가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로 가다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사람이 건너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태통로
또 동물의 이동 통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과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이 원래는 좁은 데서 못 사니까 넘나들어야 되는데 길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뚫으면 짐승이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넓게 다리를 놓아주고 거기에 흙을 깔고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니가 지나가고 멧돼지가 지나가고 이 산과 이 산에 이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생태 이동 통로입니다. 그 다리가 이제 통로라고 하는 것이 통로. 다리지만 통로라는 말이 맞다는 것이죠. 이 산과 이 산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방천지가 그냥 사막입니다. 사방천지가 사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시걸랑 컴퓨터 켜놓고 한번 유대 광야 무슨 뭐 바란 광야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로 나무 하나 안 보입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그런 사막 안에 있는 아라바라든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는 좀 푸른색이 돕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로수가 쫙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산 꼭대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요단강이 과거보다도 훨씬 좁아졌다고 그렇죠. 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많이 웃어요. 에이 뭐야 이거 요단강이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안양천보다도 적더라고. 한강은 고사하고 간에 요단강 그래가지고 엄청난 강을 생각했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갔는데 요단강이 우리 지금 이 예배당 폭밖에 안 되는 거죠. 에이 이게 뭐야 여호수아가 이런 강을 건너갔단 말이야. 그럴까 봐서 성경에는 그때가 보리 벨세라 물이 많이 불었더라 이런 말을 써놨는데 그게 크질 않습니다. 물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비가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을 갖다가 흘려보내지 않고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각 도시에 가로수에 또 공원에 지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저 영등포 로타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공원이 가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타리마다 공원이 가꾸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서 그냥 나무나 풀을 심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심어 놓으면 그냥 사막이니까 다 죽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로수마다 이렇게 가로수가 아름드리가 있으면 거기에 호수가 와 있습니다. 호수에서 물이 tum벙 떨어지고 있어요. 또 로타리에 있는 그 공원도 가보면 그 호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묻혀가지고 거기서 물이 tum벙 떨어지는 거죠. 그 전국에 있는 그런 공원들, 가로수, 그 다음에 이런 로타리에 있는 작은 공원들 이런 데마다 다 그 갈릴리에서 끌어올린 물이 호파이프를 타고 다 퍼져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각 가정마다 이렇게 수도가 와 있는 것처럼 그 물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파이프죠. 우리는 그것을 통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가 없으면 갈릴리 물이 예루살렘의 또 각 도시의 각 가로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의 바로 근원이신데 그 생명이 그 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그 복의 통로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거의 50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39장에 보시면 이제 저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 지금 팔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형통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금 바로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여호와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그의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굽니까? 2절에 보시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기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 주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한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까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애굽 사람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밭에 복을 받고 모든 소출이 막 풍성해진 것입니다. 진짜 요즘 한국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땡 잡은 겁니다. 종 하나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확 펴버렸어요. 그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애굽 사람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도, 땅에 소출이 많아지고 소출이 많아진 것도, 그 집안 전체가 다 복을 받은 것도 결국 누구 때문에? 바로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이 말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이 볼 때 자기 재산을 다 맡겨도 아깝질 않은 것입니다. 왜? 이 요셉이란 사람이 달리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꼭 끌어안으시면서 집사님 정말 복댕이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시작. 앞뒤로도 한번 해주세요. 앞뒤로도. 이게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말 들으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디다. 아이고 누구 집안에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했어. 그거 어떡해요 그거. 이런 소리 많이 하고, 또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그 집 이번에 들어온 그 정말 섹시가 얼굴은 영 아닌디 보통 부지런하고 보통 영리한 게 아니래. 야 대단하대. 거기 지금 며느리 한번 잘 얻어가지고 집안은 활짝 피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여자 만나는 바람에 사람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막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 집이 지금 빚 다 갚았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살고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너무 이 구도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과연 내 주변에 또 내 직장에 내 주변 사람이 과연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1년 동안 한번 우리가 그렇게 복의 한번 통로가 한번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불신자 집이지만, 애굽 사람은 불신자 집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도 복을 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주변이야 오직 하겠는가?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쪽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좋은 것입니다. 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몇 번이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지체를 갖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주지 말아라. 의에게 종이 되어야 좋은 것이지 불의의 종으로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인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지만, 인간은 모르고 속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일 때 자기는 지금 원래 안 죽이고 싶은데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을 죽였을까?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서 나는 지금 원수에 속아서 예수를 파는 거야, 그러고 팔았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팔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미 원수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게 이미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느냐? 원수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속고 있는 지금 이 유다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립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서도 베드로 참 대단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수제자는 달라, 아마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전사님이, 여러분의 구역장이 여러분을 말합니다. 집사님, 나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로 나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군요. 감사할 일이라, 내가 감사한 말께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주여, 예수님 죽는다 말씀하실 때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런 사탄,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역시 수제자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까? 제가 볼 때는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을까 조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쓰는 사망의 통로, 저주의 통로, 정죄의 통로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 실천 사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좀 친해보자. 하나님과 뭔가 친하고 하나님이 쓰셔야 복의 통로가 되지. 그래서 삶의 예배, 아마 이제 프랭카드 나올 것입니다. 글씨가 너무 길어서 줄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한번 따라서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두 번째가 삶 속의 나눔, 그리고 세 번째가 삶으로 증거. 이게 이제 그냥 풀이해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자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이런 형식에 매여서 예배 성공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죠. 좀 친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르시고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되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처럼 한번 이제 예배를 정착시켜 보자는 것이죠. 우리 주변과 한번 이런 삶을 이렇게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일터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믿음의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으로, 예수 믿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속한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보자는 뜻도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바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것, 삶으로 예배하자는 것은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외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면, 정말 친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의 통로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교회 안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다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차라리 사람처럼 한 곳에만 계시면, 여기서만 계시면 좋은데 문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씩씩거리고 있어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만하도록. 저 민수기 6장에 가보면 거의 한 장 전체를 갖다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시린이라는 뜻은 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쳐진 자, 달리 말하면 헌신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삼손이라든지 뭐 침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말하는데,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시린의 규례는 이러하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는 항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런 것처럼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리면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시린이 머리를 밀어버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머리를 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는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체로 인하여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골자입니다. 규례인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들은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술 먹고 그래가지고 너희의 이성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머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좀 구별되라는 것이죠.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바로 아론 지파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명령하게 하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시린이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독주나 포도주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삭돌에 밀지 않았다든지 시체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제 박성 목사님이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하리라 믿습니다. 첫날이니까. 근데 해보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밥 먹는 것도 짜증날 때 있는데 이게 큐티가 그렇게 쉬울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쉬울까? 근데 경건에 자꾸 방법을 찾으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다른 시간, 자꾸 큐티라 이런 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질까 하루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올 1년 동안 연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과의 사귐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해야 쓰지 않겠습니까? 믿을만 해야.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 보면 지금은 뭐 다리들이 잘 놔 있지만 어릴 때 보면 통나무 하나가 전부인 이런 냇가가 많이 있었어요. 통나무. 이 통나무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두 개 나란히 그냥 걸쳐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거의 1년쯤 가면 이제 나무도 거의 장마철 지나면 썩기 시작해가지고 누군가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 조심하는 것이죠. 뛰어오다가도 그 다리 건너갈 때는 조심조심 굴러봅니다. 괜찮을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빠지지 않을까? 아무리 지금 나무가 놓아 있어도 불안하면 안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야, 이 사람을 써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게 왔다 갔다 불안하면 과연 어떻게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어떻게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이것은 분명히 훈련 겸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분명히 진행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 강합니다. 참 들어보면 집사님들의 생각이 참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꼭 항상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또 유대인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문둥병이 크게 들려서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괴로울 때에 그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기도하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말 듣고 이제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갔을 때에 엘리사가 발벗고 뛰어나와 가지고 야, 장관님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환치해놓고 손이라 기도일 줄 알았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앞에 있는 내 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지금 말로 뿔따구가 얼마나 났는지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많다. 에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와가지고 난 이렇게 먼 나라를 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환치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다. 근데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고약도 안 발라주고 괜찮아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계속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종이 그런 말 하죠. 아니 그거 뭐 어렵습니까? 똥물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7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나서도 뭐 손해본 것도 별거 없는데 이렇게 먼 길 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들어갔다 나오니까 역시 깨끗하게 나왔더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했더라.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이 앞섰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섰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도 어렵고 읽었어도 순종하기도 어렵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안 되고 이것이 생활화가 안 되면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외침으로 끝날 것이고 구호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후면 1월 1일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단 한 가지만 하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겠다. 물론 그것이 정말 그런 방법, 그런 순서를 정확히 가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은 반드시 가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복을 주시는 분과 내가 만나지 않는데, 복을 주시는 분과 내가 통하지 않는데, 복을 주시는 분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무릎 꿇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들, 이것을 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를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통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삼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좀 친밀하자.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자. 이렇게 주일날 10시에 예배한다, 11시에 예배한다, 뭐 수요일날 예배한다, 이 예배 시간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해보자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부터는 이게 가능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사실은 홀로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삶 자체가 예배처럼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추구해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에서도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어려우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찬송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누구나 말합니다.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 길거리 나가보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느냐? 결국 관계전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와 보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것처럼, 친구를 데려온 것처럼, 또 정말 그 간수가 자기 가족들을 데려온 것처럼, 고넬료가 자기 가정을 데리고 다 친척까지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도라고 하는 것도 가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에 아는 사람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터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죠. 삶 속에 우리 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렵지만 예배하는 일터를 만들어 놓고,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때로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도 있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더 우리 지경을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놓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가 이때쯤 되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면 정말 어느 한 곳에서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으면 참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등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용기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엄청난 걸 배워서 엄청나게 가르치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새신자는 새신자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누가 제일 잘 돌보냐? 중학생들이 제일 잘 돌본답니다. 이게 60이 나이 되신 분들은 언어가 틀려가지고 못 본다고 그러죠. 이게 요즘에 너무나 줄임말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 저희 세대도 헷갈릴 때 많습니다. 요즘도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때 쓰는 말을 갖다가 얘들은 바꿔 씁니다. 그게 뭐가 있나요? 이게 좀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 잘 떠오르지도 않는데 뭐가 있나, 아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헐. 헐이 뭐예요? 또 대박. 뭐 요즘 또 뭐 줄임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완소남, 뭐 까도남. 그 까도남이 뭔지를 저도 한참 몰라서 왜 까도남이라 그럴까? 근데 뭐 까칠한 도시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이게 줄여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줄여서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손녀딸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야 나도 이제 손녀딸 하는 말 다 알아듣대요. 헐 대박. 이제 그렇게 써먹으니까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막 자랑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대출했다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걱정이 됐답니다. 대출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대리출석. 이걸 알기까지는 엄청난 고민했대요. 얘가 대학교 다니는데 왜 대출을 했을까? 도대체 벌써부터 빚을 지면 어떡하겠다냐니까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것 같고,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나한테만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야 도대체 얼마를 빚졌냐. 그러니까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너 대출 받았다면서. 무슨 소리 할머니? 언제? 또 그랬잖아, 전화로 대출 받았다고.
아이 할머니 대출이 그 대출이 아니라니까. 그러냐. 용어가 안 맞는 거. 용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시절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살 먹은 사람이 사실은 8살, 10살 먹은 자들 돌보려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살, 14살 먹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논다고 그랬죠. 실제로 아이들도 깐난아이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잘 따릅니다. 금방 따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막 굉장한 것을 깨닫고 대학 신학교 교수들처럼 정말 너무나 막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렇게 알아야만 전도할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신학교 교수들은 전도를 우리가 한 명 할 때 10명, 20명 하고 있을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학 교수보다 전도를 잘하는 게 누구냐면 교회 나온 지 한 달, 2달 된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그게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 전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목사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구역장님이 말할 겁니다. 집사님, 옆에 가서 좀 성경 좀 가르치세요. 또 친구들 좀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데까지만 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필립처럼 그냥 와 봐라 해도 어차피 모르는 것은 교회에 오면 구역장도 있고 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계시고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먹이실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내 주변에 믿음의 일터를 만들 것인가, 내 주변을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올 1년 동안 믿음의 밀터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 정말 어려울 때 난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다. 정말 교회 안 나올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왔다. 야, 난 누구 때문에 정말 은혜라는 걸 알았다. 난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 이때 말하는 그 누구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설사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 설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입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복받았고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말 속에는 결국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법으로는 표로는 안 맞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이것은 뒤에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자,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그냥 점점점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좀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을 살리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직장을 살리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을 구원하자, 그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잘 되고 내 영혼 기도받고 응답받고 생명 얻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쪽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시고, 내 주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니까 주변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옆에 있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집사님 복 받을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그러죠. 이 지금 뭐 공부도 지금 보면은 거의 중간치기 아니면 꼴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애들일수록 원래 좀 담대함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배짱 없으면 꼴등 못 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공부 1등한 애들은 되게 좀 섬세하고 내성적인 애들이 많아요.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막 1등 가다 3등 간 밥도 안 먹습니다. 승질내고 막 지가 잘못한 것을 부모한테 막 퍼붓습니다. 짜증난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1등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꼴등 간 애들은 성품이 좀 대범하고 좀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좀 사업기전 기질이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보통 외칠 때 보면은 1등 간 애들은 그냥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칭찬받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꼴등 간 애들은 칭찬을 별로 못 받아봐가지고 지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전 세계 여행도 시켜줄 것이고 집도 사줄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기쁘잖아요. 속에서는 야 부모 잘해줄 생각하면 너나 잘해. 그렇지만 부모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런 고백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애들이 잘 되는 애들 참 많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사람에게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쑥스럽고 옆에 사람은 내가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진짜 나 때문에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시작! 우리 온 행복한 교회가 정말 그리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애썼습니다. 더 잘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그동안 애썼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2년 차에는 더 분명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이런 표를 주었으리라 믿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놓고 뛰고 기도하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마음껏 내놓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외칠 만큼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먹 한번 쳐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댕이다. 시작! 나는 복댕이다. 나는 복댕이다. 나는 복댕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도 네가 지금 넘어졌걸랑 일어선다고 말을 하고 안 되걸랑 된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때부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기뻐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가 아니라 나 앞으로 될 겁니다.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시인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복이 임하게 하소서. 2015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도 잘되고 나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회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나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정말 오직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한 해의 복을 바라보고 이제 해를 뜨는 것을 기다리며 이 시간도 많은 사람이 또 아마 산으로 바다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 것을 알았기에,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는 놀라운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 성도를 통하여 생명을 전해주시고, 복이 필요한 곳에 이들을 통하여 복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정말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복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정말 모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에서의 영적 생활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직장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통하여 확산되어져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기도가 살게 도와주시고 영의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한 해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또 보내며 또 새로 오는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